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장에서 3장의 내용 가운데서 할 텐데 함께 읽기는 3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아멘. 가정의 달 5월이고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죠.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먼저 우리 이 시대 성도들이 정말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풍조나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죠. 특별히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에 타락한 가치관들이 여러 방면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 중에 가정이 개념이 무너지고 깨어지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성경의 원리는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성경적인 가정 개념 자체를 무너뜨리고 또 이 시대 여러 가지 형편의 어려움을 여러 가지 이유로 들면서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들, 또 결혼해서도 아이를 낳지 않는 소위 딩크족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 사람들, 그런 것들이 아주 자유스럽게 오히려 방송이나 이런 것을 통하여 오히려 퍼져나가는 그런 이 안타까운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원리는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신 후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것이죠. 이 시대 젊은이들이 여러 가지 직업이나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또 자녀를 키우는데 여러 가지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지만 정말 우리의 자녀들, 우리 교회 자라는 젊은 세대들, 그리고 이 땅의 젊은 세대들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말씀의 원리를 따라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출산하면서 건강한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줘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체 이 풍조들이 강하게 일어나고 그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처럼 커져가는 이 시대 속에 성경의 가치관을 따라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소위 이제 그게 이게 잘못이냐, 내 편하고 자녀 없이 둘이 그냥 행복하게 살면 되지 하는 그 마음속에 있는 하나의 사상이 뭐냐 하면 자기중심성이죠. 자기중심성이 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나의 생각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사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원체 강력한 이 가정이나 그래서 우리 사회가 저출산 문제라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말씀의 원리를 존중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런 회복이 있기를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서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가장 먼저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죠. 그런데 그 우리 인생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또 어떤 하나님임을 강조하느냐면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은 처음부터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게 하라. 복을 주시되 인간이 타락하여 범죄함으로 그 죄악이 심히 관정함으로 물로 땅을 심판하신 후에 그 심판 가운데 구원받은 노아의 가족에게 하신 말씀도 거의 동일하죠. 창세기 9장 1절 말씀,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또 뒤이어 인간이 교만해서 하나님 없는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바벨탑을 쌓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다 흩어버리시죠. 그 가운데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도 역시 복 주신다는 말씀이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 인생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거부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복을 추구한다는 것이죠. 타락한 인생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방법으로 행복을 다 추구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도 신뢰하지 못하고 그래서 자기 소견,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복을 추구해 가고 있는 것이 이 땅의 현실이죠. 그런데 그 결과가 행복이 아니라 고통이 오고 어두움이 되고 갈등이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셔서 제시하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 때 우리가 진짜 행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여러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하나님의 복이 드러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다음 세대들이 진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조금만 주의 깊게 살펴봐도 하나님 주시는 복은 항상 사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 그리고 노아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사명이 따라왔죠.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복의 끈은 복의 통로가 되는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정한 복은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한 삶은 사명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참된 행복은 혼자 즐기고 혼자 누리는 것이 결코 아니죠. 이 땅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때 따라오는 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참으로 타락하고 어두운 세력이 참으로 강력하게 이 시대 풍조 속에 차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특별히 우리 부모 세대 또 어른 세대가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다음 세대들 그들을 바라볼 때 그들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떠내려가는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이 어두움의 시대를 밝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기도하며 그런 자들로 키워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들은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 아멘께서 자라나는 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이 이 타락한 시대 어두움의 가치관이 강력한 이 시대 속에 거기에 흘러 떠내려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어두움을 밝히는 빛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참으로 어둠의 시대, 그 사사시대,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소견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감으로 타락하고 갈등이 많고 소망이 없는 그 시대, 어둠을 밝힌 사무엘과 그 어둠의 세상 풍조 따라 살다가 불행한 인생을 마감한 엘리의 두 아들을 비교해 보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사람들은 무엇인가 잘못되는 것을 환경과 시대를 탓하죠. 그렇습니다.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환경을 잘 만들어주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 생길 때마다 그 사건 자체보다는 왜 그런 사건이 발생했는가 그 배경을 살피고 그런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일리가 있는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 모든 인생은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자녀 교육을 위해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것 자체가 결코 나쁜 것 아니고 필요한 것이지만 여러분 기억할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환경을 뛰어넘는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타락하고 어두운 시대, 그 사사 시대를 살았습니다. 사무엘도 그렇고 엘리의 두 아들도. 그런데 동일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둘의 삶은 전혀 다른, 오히려 대조적입니다. 여러분 환경적인 여건만 놓고 말한다면 누가 더 낫습니까? 엘리의 두 아들들이 훨씬 더 유리한 입장이죠. 왜 그렇습니까?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서 제사장의 직분을 이어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둠의 세상 가치관에 물들어 어두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니 앞서서 불의한 일, 어둠의 일을 자행하며 살았죠. 반대로 사무엘은 그 어둠의 시대를 소망의 시대로 바꾸는 하나님의 길을 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대조적인 사실이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들었습니까? 환경이 그렇습니까?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이 악한 시대, 어둠의 시대를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가 다음 세대들이 어떤 자녀와 다음 세대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 제목을 찾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가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어른 세대가 되어야 합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다른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사무엘은 기도로 잉태된 자였습니다. 기도로 양육을 받았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그러기에 사무엘 역시 기도의 사람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그의 평생에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표현할 정도로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었고 기도의 사람이었기에 그 시대는 어둡지만 시도의 풍조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무엘서 어디를 살펴봐도 엘리의 두 아들들이 기도했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숨기는 성막에 살았습니다. 무슨 일을 했습니까? 성막에서 제사를 집행하는 일을 했습니다.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종교 행위는 있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이 없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엘리 역시 마찬가지죠. 아마 그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무감각한 사람이었죠. 그 예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토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한나의 기도를 술 취한 여인의 술주정으로 오해할 만큼 영적 감각이 무디어진 자예요. 그러기에 자신이나 그의 아들을 위한 진정한 기도가 없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이 차이를 맞는 하나의 요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부모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로 우리를 키웠고 기도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는데 우리도 우리의 다음 세대를 품고 기도하는 믿음의 세대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되 욕심을 따른 기도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어두운 시대, 타락한 세상의 가치관이 강력하게 지배한 이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도록 오히려 나가서 이 어둠의 시대를 밝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한 때가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심어주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심어주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는 것도, 좋은 직업을 갖게 해주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꿈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자기 자녀들에게 뭘 물려줬습니까? 제사장의 직위를 물려주었습니다. 그 당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귀한 것이죠. 그러나 뭔 물려주지 못했습니까? 그 제사직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은 물려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꿈이 없는 직위는 오히려 자녀들의 인생을 망치는 도구가 될 위험성이 많습니다. 차라리 엘리의 두 아들들이 제사장직을 물려받지 않았더라면 그만큼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생이 되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그들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에 전혀 관심이 없이 제사장직이라는 그 고귀한 직위만을 물려받다 보니 오히려 차마 말로 표현하기 힘든 죄악을 범함으로 주변 많은 사람들을 상처 입히고 자신도 불행한 인생에 떨어진 것이죠. 이에 비하면 사무엘의 집안은 그에 비하면 유력한 집안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 한나가 기도하면서 낳은 아들이기에, 기도하면서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비전을 알았기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부모로서 그 자녀 사무엘에게 많은 것은 물려줄 수 없었죠. 1년에 한 번씩 성전에 올라올 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정도였지만 사무엘을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는 인생이 되도록 한 것이죠. 그런 사무엘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 결과적으로 오늘 말씀에 보면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 말의 권위와 능력이 있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인정하게 되는, 그래서 그 시대의 어두움을 밝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3장 19절 20절을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북쪽 이스라엘 북쪽 지역 최북단 담부터 가장 남쪽 브엘세바, 즉 이스라엘 전체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인 줄로 세우심을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려고 하십니까? 많은 재산을 물려주는 것, 그들을 좋은 직장 가지게 만들어주는 것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의 꿈과 비전, 목적이 없이 그런 것들을 가지게 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자녀들의 인생의 유익이 아니라 독이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목적에 모른 채 그냥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자녀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만 불행한 것이 아니라 그 힘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까지 악한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품게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대화할 때 뭐 공부해라 이거 다 이야기해야 되죠. 뭐 앞으로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해야 되지만 여러분의 대화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의 비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깊은 대화들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은사와 재능들을 보면서 그것을 통하여 그들의 나갈 방향들을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찾도록 도와주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믿음의 부모일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물려주겠습니까? 하나님의 꿈을 물려주십시오. 세 번째로 자녀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키우는 부모들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에게서 하나님 안에서 비전 없이 제사장직을 물려받은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어진 제사장직이라는 그 직위를
자신들의 육신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그 결과 자신도 망하고 자신의 가문도 망하고 다른 많은 백성들도 고통에 빠지게 만드는 불행한 인생을 살았죠. 그런 그들의 모습을 사무엘서 기자는 이렇게 한 줄로 요약합니다. 2장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제사장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막에서 자랐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절차나 의식에 대해서 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머리로 몰랐다는 말이 아닐 것입니다. 성전에서 계속 자라면서 들었을 것입니다. 말로 하라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을 할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슴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차마 입에 닿기도 어려운 추악한 행동들로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말았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집이 엘리의 집안이 망할 것이라고 선포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2장 30절 말씀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시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러나 사무엘의 모습은 아주 대조적이죠. 사무엘의 부모들이 어떤 자세로 사무엘을 양육했는지는 구체적으로 표현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서운한 것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 어머니 한나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는지를 엿볼 수 있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철저하게 지키는 그 모습. 또 그 아버지 엘가나의 한마디의 말이 그 역시 얼마나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는지를 보여줍니다. 1장 23절에 보면 엘가나가 하는 이야기죠. 오직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아들 사무엘을 바치면서 사무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럼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부모 양육에서 자라 성막에 들어진 사무엘, 그의 유명한 고백에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존중히 여겼는지 우리는 엿볼 수 있죠. 3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찾아오실 때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도 존중히 여겨 주십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 경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존중히 여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무게를 두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을 보여줌으로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존중히 여겨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는, 맡기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엘리 제사장,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기껏해야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라고 밖에 권고하지 못합니다. 사무엘서 기자는 엘리의 이런 행동의 원인을 이렇게 설명하죠. 2장 29절에 내 아들을, 너의 아들을 나보다, 나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기 때문에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했다. 네 아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다. 그러나 사무엘의 부모는 어떠합니까? 앞에서 인용한 1장 23절을 말씀에 그의 아버지 엘가나의 고백은 이 시대 믿음의 부모들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 자녀들의 인생,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 한나의 고백 역시 믿음의 부모로서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할 것입니다. 1장 28절에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나님께서 원한 대로 하나님께 자녀를 드리는, 맡기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기대와 소망을 갖는 것 자체가 결코 잘못살이죠.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묻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이 참으로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소유로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내 꿈을 대신 이룰 존재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기업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돕되 그들을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들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이 무엇인지를 보아 그것을 꽃피우게 만들며 세상 가운데 그것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복 있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며 보우며 기도하는 것이 이 시대의 부모로서 믿음의 부모의 역할이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뭐 저처럼 목회자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거나 풀타임 사역자 되는 것 아니라는 걸 아시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따라 보내신 사회 곳곳에서 어둠의 가치관이 가득한 그곳에서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그곳에 소망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키우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도 이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이 타락하고 어두운 세상에 물들어 그저 자기 하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발버둥 치다가 사라지는 무가치한 인생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가 어디든지 그들에게 준 은사와 능력을 발휘하며 어둠의 가치관을 대항하는 참으로 하늘의 가치관, 어둠의 시대를 밝히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더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가고 그런 자녀가 되면 좋겠지만 중요한 것은 영향력의 크기가 아니라 그들에게 주어진 여건이 어떠하든지 그곳에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자녀들은 하나님 주신 은사와 재능과 능력이 많아서 그곳에서 강력한 빛을 비출 수 있는 자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자녀들은 그렇지 않지만 작은 촛불처럼 자기의 주변을 밝히는 자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이 이 어둠의 시대의 가치관을 따라 사기의 속에는 오른 대로 살아감으로 인생의 무가치한 자리로 떨어지지 않고 어둠의 시대를 오히려 밝히며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기억하며 수임받는 빛의 자녀들로 세워지고 자라가게 되기를 우리가 최선을 다해 돕고 기도하는 부모와 어른 세대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늘 기도하시겠지만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오늘 말씀을 가슴에 담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같이 잠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여러분 우리가 눈물의 기도의 씨앗을 뿌림으로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이 푸른 꿈을 꽃피우고 정말 하나님이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곳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새벽 이슬 같은
우리 청년들, 또 우리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찬양, 우리 오늘 눈물로 찬양하십시다. 조금만 더 빠르게.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래 되기를 소망하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 오늘 기도의 씨를 심읍시다.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정말 푸른 꿈을 꾸을 수 있도록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품고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다음 세대를 축복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참 꿈을 잃어버린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품게 하시고 자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알기에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와 재능을 갈고 피워서 하나님 보내신 그 자리에서 빛의 자녀로 어둠의 시대를 밝히며 이 타락한 세상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며 다음 세대를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이 정말 주님 하나님이 어둠의 시대에 물들어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다가 사라지는 거창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목적과 은사를 기억하며 자신의 삶의 자리에 작은 촛불을 비추며 어둠을 밝히는 자로 이 무너져가는 세대를 오히려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 자연의 세왕주의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녀로 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주님 그들의 인생을 굽히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에서 자라는 영아부부터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이르기까지 주님 이들에게 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주님 그들의 길을 여셔서 그들을 보내시는 곳에서 어둠의 세대를 밝히는 빛의 자녀로 하나님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위해서 자라는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과 은사들을 잘 꽃피워 이 어둠의 시대를 밝히는 빛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